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레디컬 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CGN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바울로부터 거기서 최표 집사님과 함께 전체적인 성경적인 설명들을 해주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좀 한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2부 성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권호 교수님 다시 모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목자님들 임직자분들은 그 공예배는 필히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큰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귀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임하자 온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선봉장에 있었던 사울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보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주 힘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보았고 또 빌립 집사가 안정적인 사마리아 교회를 뒤로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그 가자지구로 우리가 아는 그 가사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까지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기적의 걸음을 걷는 중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온 이방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되면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멤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무엇을 보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온 유대와 이 이스라엘 부근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북쪽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북쪽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예. 북쪽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떤 일, 즉 땅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는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큰 핍박이 임해서 온 교인이 흩어졌을 때 다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8장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어떻게 복음이 흩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돌아가서 시작되는 북쪽에 흩어졌던 성도들의 동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사울이 회심했던 그 다메섹을 보았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구브로,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불리던 두로와 시돈 뭐 이런 곳이 다 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오늘날로 보면은 레바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메섹뿐만 아니라 베니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구브로 지역,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알려진 이 구브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더 나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면서 더 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던 바울을 모셔오죠. 청빙해 옵니다. 그 바울이 있던 다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이해하시고, 지도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지역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누구에게만 전했냐, 특별히 그 지역마다 살고 있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 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고넬료와 같이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까지 의미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죄악시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너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어이없게 대하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나라 속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지들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짐승 취급하는가, 이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냥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헬라 철학과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은 회개망측한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자 보세요,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에도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자,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넘으면 얼마나 큰 도시냐면, 로마나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라고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었던 큰 도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외에 이 안디옥보다 큰 도시가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과도 같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디옥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누구라고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파격적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아예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몇 번을 사용할 거예요.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약은 알지도 못하고 모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전에는요, 그냥 우연히 전하다가 옆에 이방인이 있으니까 같이 전했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일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왜 이 초대교회, 그것도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구레네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이 사람도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죠. 나중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딱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럼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중에는 구레네 시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 처음에 우리가 19절에서 본 것처럼, 19절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9절에서 본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안디옥에서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디옥에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폐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시겠지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설명되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미 이 다메섹에서부터 들려오던 소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신교육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막혀져 있었던 거죠. 복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 그러자 정말 분명하게 확신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막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은 나와 같은 헬라인 유대인에게서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 보시겠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긴가민가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명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맞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분명한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분명히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확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길이 막히자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매달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더 큰 충만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히고 닫히는 상황이 성도에게는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막히기 때문에 보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요, 간절함 속에서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제서야 보이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도의 막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가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 갔지만, 아니,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망의 때에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막힘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시편 42편 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아직 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43편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았고,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여전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두드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A랑 B가 있는데 하나님은 A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를 기도하면서 선택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B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었어?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잘못된 B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또 다른 길을 내십니다.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하시고 또 다른 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박증이 있어요. 맞대요.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증이 있어. 어떤 강박증이 있냐면 무조건 최선을 선택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고 무조건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막힘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놀랍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큰 막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걷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가운데 서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이런 도전이 있죠. 보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 사실은 어떤 도전이냐면 더 힘든 거 하라는 도전이에요. 막히니까 더 힘든 거, 이방인들한테 복음 좀 전해라.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 막히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다 그렇진 않은데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힐 때 그동안 어쩌면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그렇게 적용이 돼요. 막힐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걸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막힐 때 오히려 내가 간과했던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복음의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철옹성 같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하고 걸어보지 않았고 두려운 길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도전이 딱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할 때 나는 이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막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이게 막 과격한 헌신 같고 이걸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전하신 것 같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반드시 확인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건 주님의 권능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격한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전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 그 요나가 종교적인 회개를 선포한다고 과연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까 요나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결국은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거리를 며칠 만에 복음을 다 전해버리죠?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요. 달리면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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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니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 메시지 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격한 무언가를 도전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그렇게 하루 만에 엉터리로 전한 메시지인데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 역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짐승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며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 분명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열매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의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되는, 교인이 되는, 그러면서 어떤 길보다 더 확실한 확인되는 은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분명히 나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은혜를 보셔야 돼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닌 개벼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 들었네 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확인되는 은혜가 있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큰 도전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완전히 예수 믿고 막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시기였냐면 베드로의 고넬료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문이 열려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때에 마침 안디옥 교회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역사를 아주 놀랍게 체계적으로 일으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도울,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감시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아버지 같은 사람, 제일 품어줄 사람, 아니 넘어진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24절에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원어를 보면 좋은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좋은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뭐 하려고 했다가 성도님들이 기겁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이름을 제대로 된 교회 하려고 했다가 그거 하면 한국교회 지탄을 받는다. 니네만 제대로 됐냐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반대하셔서 순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두 번의 위기가. 그래서 지금 순전한 교회가 된 건데 좋은 사람, 뭐 이 표현이면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전 좋은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셨던 게 좋았더라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요즘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좋은 걸로는 안 통해요. 막 뭔가를 막 더 가미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딱 도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놓았는데 게다가 성경도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만 잔뜩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어땠을까요? 바나바는요, 사도 12명이 목회하고 7집사를 세우면서 조직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와서 본 안디옥 교회는 제가 예상하기엔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훈련받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을 딱 보거든요. 기뻐해요. 뭐 하나만 보고 기뻐하냐면 우리 함께 23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조직을 본 게 아니라 체계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있나를 봤습니다. 무엇이 있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보이니까
부족한 게 많아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있기를 바라요. 부족한 게 많아도 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갔을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조직은 막 정말 엄청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애통하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보면 이 바나바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건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됐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확한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채워가면 되는데 바나바가 교회를 목양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제자 훈련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1년 동안 했더니 이 생짜배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도전은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뭐 하라고 그래요?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드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죠. 그냥 바나바가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고향 다소로 가서 동역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아놓고 이처럼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고 무엇을 배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펼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일,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차례대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뜨거움 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만 중요하고 말씀만 중요하고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건강하게 믹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적임자가 딱 떠오르는데 그러면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둘이 서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을 지키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몇 년이요? 1년입니다. 1년.
맨날 이 사람들 데리고 훈련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마음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6절 다시 보세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초신자예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넘으면 제자예요. 그 은혜가 왜 다 이 분위기가 뭐죠 이게? 자, 1년이 넘으면, 자 외쳐볼까요? 1년이 넘으면 우리는 제자다. 그냥 다 제자예요. 웬만한 분들은 예수 믿은 지 1년 넘었으면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기가 막힌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저인이라고 불렀어요. 폼페이의 군인들은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식으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입에서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조롱하듯이 하는, 그래서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의미의 호칭이 붙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좋은 의미라기보다 안디옥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맨날 이 사람이 예수 이름만 입에 달고 사니까 그들에게 조롱과 야유의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안디옥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괜찮네.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금도 왜 찬양 인도하면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반, 소리 지르는 거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찬양 인도를 다 하고 나면 목이 막 가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저를 이렇게 좀 놀리면서, 다른 지부 간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여기에 얘네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냐고. 이게 약간 좀 너무 좀 조절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그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영광으로 들리더라고요. 놀리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영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내 모토다. 그러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자. 이게 이제 제 삶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는데, 예수쟁이? 좋은데? 이러면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참으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안디옥 불신자들이 볼 때 유대교하고는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분류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은 완전 초짜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도도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도 없었어요. 그냥 초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근이 일어나자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에 포커싱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레디컬 처치예요.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좀 사실은 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근본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안디옥 교회는 레디컬 처치예요. 어떤 편견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레디컬하다는 건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일을 하는 게 레디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레디컬은. 세상적인 레디컬하고는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레디컬한 일이 몇 번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이에요. 얼마나 레디컬했으면 그거를 개혁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개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혼탁한 카톨릭의 부패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레디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에요. 우리의 문화적이고 세상적인 편견을 벗어내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본의를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레디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안 하는 막 갑자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옷 막 나시티 입고 이런 게 레디컬이 아닌 거예요. 문화적으로 막 갑자기 막 전혀 맞지도 않는 옷 입고 막 이게 막 앞서가는 문화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레디컬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왜 개혁되지 않냐면 말씀을 희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이게 나태하고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개혁이 필요한데 이게 뭐 계속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새 나도 모르게 여러 세계관과 문화와 상황들에 그냥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디컬은요, 세상이 요즘은 이러면 망한다고 말해도 말씀이 명령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레디컬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막히고 나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시작해요. 말씀이 말하는 본연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레디컬 처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민사상이나 렌즈를 끼워놓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는 삶. 오죽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레디컬 처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디컬 피플이길 바랍니다. 정말 급진적이고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사람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이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걸음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일하십니다. 교회는요 이 레디컬을 놓쳐버리면 촛대 옮기십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귀하게 성장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데만 머물렀지 흩어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에는 어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만큼 안디옥 교회랑 비교해 보면 소홀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로 섭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얘기 들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시작하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레디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 본연의 본의를 따라서 붙잡는 인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레디컬한 사람으로, 레디컬한 교회로 그렇게 서서 주님의 본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내며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정체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미리 예상하며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멘 임하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멘 임하게 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
사람은 막힘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 더 기도합니다.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실망아 떠나갈지어다, 좌절아 떠나갈지어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평강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자신하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완전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더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서게 해주셔서 아멘. 예수 믿은 지 1년 지나면 제자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문나기 시작하는 이 일반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 앞에 좀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새기며 그 안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새기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이웃과 소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한마디만 해도 힘쓰고 한마디만 들어도 연약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내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것에 마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디컬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레디컬 피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순전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걸음을 걷다 보면 조롱도 듣고요, 잘못된 판단도 듣고요, 세상의 평가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 태도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때 오히려 담대해지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 걸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교회가 끊임없이 욕을 먹고 오해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레디컬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천국을 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심어나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며 이 말씀의 역사대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에 막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혹시 혹여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좌절과 절망이 사람을 휘어감고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걸음을 걸으며 걸어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디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개혁과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